오늘 민수기 16장 16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대적이라 보기보다 그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거부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인 사람에게 따라 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나오는 반대는 여러분 거부권과 함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그 수위가 높아져서 정점에 이르게 되죠. 16절로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15절에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 말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있습니까? 높아진 마음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흔히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도 섬기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지 않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스스로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16절에 보니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보시면 너와 너의 온 무리가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향로에 불과 향을 갖고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를 위한, 예배를 위한 섬김이죠. 당시 고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향을 각각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시위하기로 결정합니다. 회막문에 향을 놓고 이제 서 있는 그들은 사인과 함께 19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았을 때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사인과 함께 온 회중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쪽수로 밀어갖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시위하려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방식이었죠.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임재를 너무 사모하죠. 예배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임한다든지 불기둥이 나타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임재가 아니요 바로 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성도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죠. 영적인 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재 나타나시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말초신경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당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임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들의 갈 길을 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사망과 생명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고라와 다단 같은 이 반역의 무리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언젠가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운 두 번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임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떠나라. 내가 온 무리를 다 싹 정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원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이 갖고 나온 불과 향은 예배를 위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잘못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 또 그런 목회,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망치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 먹칠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그 회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보니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아론은 떠나지 않고 회중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22절에 이 두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삼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여서 우리도 중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구약을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죠.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바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청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과 뜨거운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에게는 죄를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시되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구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내 감정이 일끄는 곳에 십자가가, 분노가 임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이, 교만이 정욕이 끓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너희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 고라 일당들의 그 거주하는 곳을 악인의 장막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 그 고라 자손들의 살아남은 자손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살려주셔서 악인의 장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있기를 사모하는 찬미를 올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장사하지 말고 그들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포교의 대상이고 기도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죄에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인격적으로 그들과 결합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하죠. 그들의 장막에 머무는 것,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그들의 물건을 만지는 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별되었고 그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장막 앞에 섭니다. 이제는 모세가 그 말을 따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31절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모세가 여호와를 멸시한 줄 알리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고 32절에 보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삽시간에 이 두려운 심판이 한 번에 나타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땅이 다 삼켜버리고 여호와로부터 나온 분향하는 불에서 나온 불이 250명을 불살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심판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죠. 인생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250명이 불살라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역사는 그 역사를 보고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는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고라당의 무리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라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때는 이 하나님의 찬양대로 이 고라 자손들이 활약하며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입이 있은들 그 입 다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구속하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으나 그 후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고라 장과 같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의 한 구절인 이 말씀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사랑은 십자가 앞에 부어졌으니 주님이 우리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고라당이 당했던 멸시 천대와 그 모든 심판을 다 주님 당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온전히 의지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모세의 중보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요, 이 그들의 심판은 십자가 앞에 다 뿌려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라들의 찬미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